혹시 감사합니다 지금 2번 인사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런 감사가 우리 평생의 날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의외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사가 말라버린 사람들이 마치 가뭄 때에 강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감사가 메말라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말랐을까요? 그것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왜 감사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좋은 거 알지만, 감동을 주는 건 알지만 왜 사라져 가고 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면 감사할 정신이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 놓치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가 탁 놓고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메말라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고 조난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서 죽어가는 그 시기에, 그 다급한 시기에 그 중에 수영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수영선수 한 명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수영을 통해서 거기서 사람을 구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3명을 구해냅니다. 23명의 생명을 구해내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알려졌어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예화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성도 중에 한 80대쯤은 돼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개하고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신사, 노신사, 80대 노신사에게 어느 분이 물어봅니다. 어르신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건 이후에 기억 남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가 건져낸 23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고맙다라는 말을 그 한마디 말한 사람이 없다. 그게 가장 기억이 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거 믿고 싶지 않은 글인데 119 구조를 받은 사람들 중 100명 중에 여러분 100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119 구조대원으로부터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 90명 올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줄일까요? 한 50%, 50명? 제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한 건 왜냐면 여러분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와서 감사하다, 인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00명 중에 3명. 우리 성경에는 10명 중에 1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감사를 표현해내고 내 입술 밖으로 내뱉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감사라는 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은 늘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당연히 주신 건강 가지고 그 건강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만물을 위해서 그냥 살아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50편 말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어긋났는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요. 근데 감사는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내가 호흡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기억을 잠시 한 30년, 40년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모습 어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힘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많은 일들을 했었고 30년, 40년 전에 이 성전에는 가득 성도들로 채워져 있었지요. 어린 아이들로 주일학교는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힘도 빠졌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해도, 그리고 내가 어려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에서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고백하는 말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감사가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또 좀 알아보면서 왜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도 주신 은혜가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삶의 이력들을 다 찬찬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드리면, 보답으로 많은 재물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은혜 베푸실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힘들어도 성전으로 걸어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어질어질해도 그래도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 옆에는 우리 앞서 인사했잖아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진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내 삶을 지키셨네요. 지난주만 해도 주중만 해도 팔다리가 쑤셔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것만큼 그냥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니까 그냥 감사가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요? 그래, 산성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선물을 하나 줬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하고, 예, 고맙습니다. 당연한 듯이 그냥
이렇게 받는 사람하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온몸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 보면 뭐예요? 하나 더 주고 싶죠. 근데 감사가 없으면 줬던 것도 다시 뺏고 싶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경우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상대방 군사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싸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진영에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송이 기가 막혀요.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적진과 맞닥뜨린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터에서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감사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하죠.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감사한 것 외에 다른 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다급한 순간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하는 은혜를 행할 때에 그때부터 감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끝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안 돼요? 뭐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유익을 줄까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계 3대 명약 아시죠?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감사약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에 불을 지르게 하요.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만 여러분, 감사는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면 감사는 백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전체에 악성 바이러스로 가득 채우실래요? 아니면 감사의 백신을 맞고서 늘 감사의 고백으로 사실래요?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요법 중에 여러분 감사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베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요법은 완벽한 치료제이다.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다. 돈도 들지 않는다. 식전, 식후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의사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돈 내고 살 필요도 없어요. 식전에 먹어야 되느냐,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 이것저것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먹을 수 있는 게 감사 치료제라는 것이죠.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퀘이니하고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연구한 결과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연구했는데 평균 7년을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대요. 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래 살고 싶은 분이 성가대 2분만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보다 더 하신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 이 9년이나 더 잘 살았다고 심리학 교수는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년보다 9년이 더 좋네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명의 날들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치료제의 역할을 시작된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씻겨 나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 치료제 약을 설명하니까 약장수가 된 기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감사의 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또 하나 마지막 유익은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앞서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과 매사가 불평, 불만이고 그냥 얼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감사와 불평과 원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감사나 불평과 원망의 공통점 하나는 뭐냐?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끌어올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감사를 또 끌고 와요. 감사는요, 기분 좋은 행복함을 끌고 옵니다. 좋은 영향력, 기분 좋은 은혜를, 에너지를 끌고 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무슨 힘을 있을까요? 뭘 끌고 올까요? 파괴적인 마음을 끌고 와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로다.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파괴적인 에너지. 여러분,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장 잘 보여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이 광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백성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한번 원망하니까 여러분 뭐가 계속 찾아왔다고요? 또 다른 원망이 찾아왔어요. 이것만 보고 원망했는데 고개를 드니까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모세도 원망이고 아론도 원망이고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이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놓친 게 뭡니까? 신명기 34장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산성교회 60년 동안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이만한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채워주시냐?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까지 감사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치유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의 길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감사의 꽃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